뒤후 잊을망 앞전 뛸 약입니다. 뒤에 일은 있고 앞을 향해 뛰어간다 이런 뜻인데요. 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후망 전략인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네, 1절부터 저 교독가서 제가 2절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전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소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감옥에서 썼는데 지금 감옥도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 감옥은 거의 뭐 던전, 추운 동굴 수준이었고요. 예, 뭐 히팅도 없었을 것이고 뭐 습하고 막 위에서 막 구멍에 막 물도 새고 막 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바퀴벌레는 기본이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리고 또 자유가 억압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쓰는데 뭐가 기뻐할 게 있겠어요?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스트레스 얼마나 팍팍 받고 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기뻐하라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즐거움에서 행복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행복, 기쁨을 얻으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물론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바라보면은 슬프죠.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개들을 조심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지? 그때 무슨 광우병이나 무슨 이렇게 무슨 뭐 이상하게 있었나? 네,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단과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구원받으려면은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돼서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할례를 받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데이자이저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이제 불렸는데 하도 이렇게 할례는 뭐 아시다시피 그 살을 껍질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거세했으면 좋겠다 얘기할 정도로. 왜냐면 그것 때문에 잘못된 복음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했죠. 그래서 좀 강한 표현을 씁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그 사람들은 악한 일꾼이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결국 잘못 믿어서 지옥 가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고에 아주 센 표현과 센 단어들을 사용해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잘못된 복음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뭐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변화가 있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든지 어떤 육신이라든지 이런 세상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쭉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스펙을 쌓아서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뭐 하나라도 자격증 더 따려고 하고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펙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스펙을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 청빙할 때도 어느 신학교 나왔고 이렇게 스펙을 따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것들이 스펙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선한 단기 선교도 어떤 하나의 배지가 돼서 나는 중국도 갔다 왔고 나는 뭐 동남아시아도 갔다 왔고 아프리카도 갔다 왔고 잘못된 생각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에는 완벽한 스펙이 있습니다. 완벽한 히브리인이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한국 친구 얘기하자면은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안동 김씨요. 이런 거예요.
뭐 베냐민 지파에다가 또 바리새인도 아무나 되지 않았거든요. 벌써 이렇게 3살, 6살, 8살 때 랍비들이 성경을 외우게 해요. 예. 그래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거기서 뽑혀가지고 바리새인 훈련을 시킵니다. 랍비가 되는 과정이죠. 근데 거기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애들은 벌써 6살, 7살 때 벌써 다 갈려집니다. 그리고 가말리알이라는 그때 최고의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학자들이 땅을 치며 한탄합니다. 가말리알과 힐렐이라는 유대교의 두 기둥 같은 랍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고 계속 그냥 랍비로 있었더라면은 그 가말리엘, 힐렐, 사울 이렇게 3대 그 정말 기둥을 이루는 정말 유대교의 훌륭한 그런 랍비가 됐을 거라고 한탄을 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하셔서 신약 성경에 반 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다 헛된 것더라.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님 만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는 것입니다. 평생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정결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회개, repentance의 그 영어 정의를 보면은요 change of mind, change of mind slash heart겠죠. 마음은 생각과 그 심장을 두 개 다 포함하는 건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용어로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의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교가 생명보다 중요했어요. 스펙이 중요했어요. 어느 파고 나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런 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There was a reorientation of priorities.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요 생사예요. 생명과 죽음이에요. 내가 지금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어머나 내 옷도리와 바지가 코디가 안 맞아. 양말을 짝짝이 신고 왔어. 오늘 아침에 수염 안 깎고 나왔어. 로션 못 바르고 왔. 이런 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에서 지금 구출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방에다가 내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빨리 구명보트에 들어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출받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 저희 아들 티모티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 방문하면서 저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티모티가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차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차 사고 당하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대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느냐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학교 중에서 이제 2개로 이제 추렸습니다. 그래서 USC를 갈 것이냐, UCL을 갈 것이냐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식구들이 다 이제 2 학교를 이제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비즈니스 공부하려면은 USC를 가는 게 좋겠다. USC 가기를 은근히 원했고요. 제 아들은 이제 UCLA를 이제 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USC를 갔더니 그냥 아이가 그냥 건성건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제 UCLA 캠퍼스를 가니까는 아빠 햇빛이 빛나는 것 같아. 막 너무 막. 그래서 제가 사실 삐졌어요. 제가 잘 삐지잖아요. 제 별명이 삐돌인데. 아니 좋다. 네가 뭐 최종 결정은 네가 하면 존경해 줄게. 그렇지만 좀 성의껏 좀 봐라. 그래서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들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차가 와서 이제 와가지고 막 날라갔죠. 그래서 이제 응급차에 실려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저는 목사로서 인종 예배도 드리고 좀 안 좋은 많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순간에는 USC를 가야 되느냐 UCL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 느껴지더라고요. 살아만 있어 나오. 건강하기만 해 나오. 그리고 또 머릿속에 스쳐가는 또 위로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네 식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 갈 것이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부터 챙겨야 됩니다. 아빠, 엄마, 이모, 삼촌, 아들, 딸, 남편, 아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새소망 교회가 우리 교회의 장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족 같은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에 교회가 어색한 사람들이 와서 갔더니 생각처럼 불편하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나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은 기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깊은 기도와 묵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리지 않아요. 불법 아니에요. 예. 북한에서는 교회를 못 가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가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못 읽어서 안 읽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안 읽고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기도도 많이 못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도 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왜 일이 자꾸 꼬이지? 네,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네. 성경 야고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가 기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왜 기적이 없어요? 기도 안 했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네. 왜 선교지에서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긴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2018년에는요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네. 1년 전에 쫓겨날 뻔했어요. 아니 쫓겨나는 게 맞았어요. 그런 확률이 더 높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다음 학교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과정과 그 간증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은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결과.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들의 노력 플러스 알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기적인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스펙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거침돌이 된다. 그랬어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그 미슐랭 스타를 얻은 그 주방장이 있었어요. 셰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셰프들의 평생 꿈이 이 미슐랭 스타 받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최고의 그 요리사라는 것을 검증받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시골에서 있다가 보니까 그 미슐랭 스타에 맞는 퀄리티의 음식과 값을 정하다 보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이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포기하기를 작정하고 미슐랭 스타를 다시 돌려줬대요. 그래서 음식 값 확 내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무너무 세상에서 막 잘 나갔던 막 이 스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다 똥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소개해 주는데 제가 잊어버렸던 저에 대한 그런 스펙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충영교회 담임하셨던 신성정 목사님의 조카고 또 뭐 5천여 명의 어떤 뭐 대형 교회에서 뭐 사역도 하셨고 막 이런 얘기를 쭈쭈쭈쭈쭈 하는데 제가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고 잊어버렸던 그런 스펙들이더라고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So what? 뭐 그래서 못 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순종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그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페이버릿 컬러는 무엇이고 서로 알아가잖아요. 궁금해하고. 네. 결혼하신 분들 아직도 그런 그 궁금증이 있나요? 네, 별로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벌써 이제 사랑이 막 식은 거예요. 근데 막 사랑이 막 파릇파릇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you curious about everything. 막 물어보고 싶고 막 알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시나?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더 알려면 쓰여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막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이번에 지환 형제와 저와 또 현영자매, 수지자매, 우리 김은기 목사님하고 일본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저희가 느꼈어요. 역 앞에서 일본어로 찬양을 하고, 근데 잃어버린 양들 같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그 눈빛을 보면 외롭고 슬픈 것 같은데 예수를 모르는 그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노래하면서도 막 울컥하는 막 눈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탈북자를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야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를 돌보고 소외된 자들을 돌볼 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부활의 능력, 절망 속에서 희망,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력을 얻는 그런 역사, 이런 부활의 능력은 누구나 우리 다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누가 아픈데, 저는 이제 크리스천들의 판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목회자의 판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가 아파요. 네. 아주 심하게 아파요. 병원에 신방 갔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요. 네. 기도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날지어다. 근데 났어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그런 판타지 안 가지세요? 그럼 와 너무 좋겠다. 이제, 예. 막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막 졸면서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상상도 하고. 그런 부활의 능력은 우리 다 원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고난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 나오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으세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아카데미 상에서 Best Foreign Movie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요. 이탈리안 영화예요. It's a Beautiful Life. 홀로코스트에 관한 것을 유머 코미디 코드로 풀어냈는데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추천합니다. It's a Beautiful Life. 근데 그 스토리 중에서 이탈리안 여자와 유대인 남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제 그 남편과 아들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나치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근데 아내와 엄마는 이탈리안 사람이니까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지금 수용소에 있는데 지금 나 혼자 살겠다고, 남편과 아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아내 엄마도 이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 이제 스쳐가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막 그러는데,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Together라는 공동체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내가 덜 살더라도 당신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고 싶지만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비난받으신 것처럼 나도 비난받고 예수님께서 어려우셨던 것처럼 나도 어려우면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지식은 성경 공부 지식이 아니라 이런 지식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고 고난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부활도 나도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사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좋아요.
그냥 이렇게 물 뿌리는 것도 그 의미는 똑같지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여기서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 때 이제 바닷가에서도 이렇게 뭐 해주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수영장 같은 데서도 이렇게 세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의미가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죄인이 죽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매일 반복됩니다. 나의 죄성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고, 나의 거짓이 죽고 정직이 살고, 나의 욕심이 죽고 배려심이 살고. 그래서 이것이 늘 반복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고난도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네. 야, 내가 대학생 때 말이야 진짜 뜨거웠어. 네. 한국교회가 30여 년 전에 놀라운 부흥을 체험했어.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여보, 내가 참 당신을 많이 사랑했었지. 과거형이 되면 뭔가 좀 씁쓸하고 슬프잖아요. 아니 왜 과거형이야? 네. 그래,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었지. 현재 진행형이 돼요. 내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아침에 일어나서 졸려 눈 비비고 큐티하고 직장에 가서 짬짬이 주여 나 도와주세요. 이거 프로젝트 이거 나 상사가 지금 막 너무 그냥 힘든데 계속 수시로 기도하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상급이 있고 분명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길 꼭 가야 되나? 네, 그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쓰러질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망전략, 뒤후, 이질망, 앞전, 뛸야. 뒤에 일은 있고 앞을 향해 뛰어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가고 미래의 가능성, 그냥 으쌰으쌰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상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의 인정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이 구원받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이 구원받는 이런 기쁨의 비전, 통일의 비전, 젊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는 청년 부흥의 비전, 다음 세대의 비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새해도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2017년 어려웠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심지어 좋은 것도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새해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합니다. 주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알고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우리 비전 생각하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힘없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무릎을 받은 산을 이을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알고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아픔이 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분 있으면 새해인데요.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패션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I wanna know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여,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첫사랑과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게 해주시고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를 하셔서 새롭게 거듭나고 2018년은 주님과 함께
희망 가득 찬, 소망 가득 찬 하지 말라고.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갑자기 나가면 아멘. 이제 2분 있으면 새해인데요. 혹시 정확한 시계 그 초가 있는 기능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카운트다운 기능이나 정확한 예. 지금 11시 59분 15초입니다. 이제 30초 있으면 이제 새해인데요. 우리 10초 전부터 우리 카운트다운 할까요? 네. 그렇게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새해를 맞이하니까 굉장히 뜻깊은 것 같고요. 네, 미국에서는 막 새해를 막 해피 뉴 이어 그러고 막 사랑하는 사람끼리 막 키스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네. 자, 8, 7, 6, 5, 4, 3, 2, 1.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아주고, 네, 하이파이브 해주고, 네. 뭐 이런 뭐 키스한다고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 해. 너무 싱겁네. 이러면 안 되죠.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 우리도 힘들어. 예, 새해인데 그냥 보내기는 좀 그렇고 우리 다 일어서실까요? 다 일어서시고 우리가